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토요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1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 중간에 있습니다. 13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속히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면서 당파를 짓고 분열하여 싸우고 있는 그 분쟁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그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봤던 1절에서 4절 말씀은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인데 마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계속 지도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내일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1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라는 그 1대 개척 목사 그리고 2대 목사인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밭, 즉 교회에 씨를 뿌린 사람이 바울이고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람은 바울이고 아볼로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일 뿐이고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신 진짜 참 목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의 사역자들 앞에 주석 번호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는 집사들이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라는 뜻과 연관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 시종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본문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집사들이니라. 시종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왔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마지막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번을 6절과 7절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참 목자, 참 목회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분파와 당파로 나뉘어서 그 자기 파의 머리로 추앙하고 있는 바울파는 바울이겠죠. 아볼로파는 아볼로겠죠.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디아코노스, 집사들이에요. 종들에 불과한 거예요. 시종들이라고 하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추종하며 편을 갈라 분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 편을 갈라서 분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밭을 짓밟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어떻게 분열될 수 있습니까? 몸이 분열된다는 것은, 몸이 찢어진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은 절대로 분열될 수 없어요.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분쟁이 당파를 짓고 분열하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먼저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자,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장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경하며 정당한 가르침에 대하여 아멘하며 따르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으로 얼룩진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예요. 원로 목사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다가 나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가르침이 이 현대 교회, 한국 교회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구분해서만 싸웁니까? 아니죠. 목사파, 장로파 나눠서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안에 특정한 세력과 반대파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정이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 가정 참, 아이고 참 좋은 집안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유일한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거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과 이 교회가 서로 분열이 되어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이죠. 교회나 가정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며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 자라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가 취급받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육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하는 짓은 똑같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일만 할까요? 아니요.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판박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현대교회의 모습과 그 AD 1세기의 고린도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입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적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지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그 다툼을 판가름해야 될 정도로 싸울 수밖에 없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얼마나 상대방이 못되게 굴었으면, 얼마나 상대방이 줄 걸 안 주고 할 걸 안 했으면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삶,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그 사랑에 설득당하고 매료당해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최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자질도 방법도 자격도 조건도 갖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싸울 때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질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는 끝까지 상대방이 잘못된 것들을 파헤쳐서 결국 그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서 나와 우리 파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잘못한 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주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져줍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교인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서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 자체가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함을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빼앗겨라. 그게 나은 거다. 우리 이 바울의 말을 따라가야 돼.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보수와 진보와 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거 아시죠? 누가 이길까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이 이기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파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내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는 거예요. 불의를 차라리 당하고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랍권에, 아프리카에 이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겨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힘입고 제국주의의 힘입고 가서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의 신앙을 심으려고 했을 때는 졌어요. 근데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맞아 죽고 그들에게 찔려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던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고 또 짐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길 것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설사 옳다고 해도 그 옳음에 세상은 박수 쳐주질 않는다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한평생 교회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교회의 분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그 한 분파에 속해서 상대방 목회자와 그 편을 욕하고 대적하면서 미워하면서 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정말로 그 상대편 목회자하고 상대편이 얼마나 미웠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나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기려고 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어른들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친 어른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우리가 정의라고,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반드시 설 거라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심지어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거 찬양을 부르면서 절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생생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왜 아무도 실천이 없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어야만 할 그 기독교의 정신을 왜 교회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 마냥,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로 판단되죠.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은 편에 섰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소서라는 두 번째 주제로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상대방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사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며, 또 내일 예배를 드릴 때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